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서점을 가보면은 어떻게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책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원리는 이제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들 성경에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탄생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 지역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이전에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근거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요한복음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먼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이미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유대 지역에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 기록을 좀 생략을 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개시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태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퇴장과 또 예수님의 등장은 일종의 바톤 터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생략하고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있을 때보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뒤에 더 도드라지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해 오셨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신 뒤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 오신 것처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위협을 피하기 위해 사역지를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하셨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와서는 결혼을 하게 되는 아주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과 또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도 어느 정도 신분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신분의 위협만을 느껴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역지를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 일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이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생략하고 갈릴리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셨던 이유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갈릴리는 복음을 모르는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땅이라고 하면 뭔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척박한 환경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북쪽의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로 이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 또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의 혼합주의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처럼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사망이 임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 지역은요 200여 개의 마을과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약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이 고대 시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과 반대편에 있었던 지역이었죠.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고 갈릴리는 이 북쪽에 있었는데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자유롭게 활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어둠의 땅 갈릴리로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갈릴리 이동은요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 믿었던 이 예수가 예루살렘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강조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의 폐쇄적이고 자국민만을 위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생략하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도드라지게 기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머무시는 동안에 세 가지 주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라.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가 주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선지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몸의 방향을 180도로 완전히 틀어서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그 길로 가면 죽게 되는데 빨리 방향을 바꾸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외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이고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7, 80년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도 또한 나가서 그렇게 전했었죠. 이 예수 천당, 예수는 천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외치셨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차에 빨리 올라타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은 박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종교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박애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박애주의의 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제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저마다 돌을 다 들고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이 여인을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하나둘씩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이 단 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지만은 죄는 죄라고, 간음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용납해 주셨지만, 그러나 죄는 죄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는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저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어둠에서 돌아서게끔 하는 진리의 메시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해변에 위치해 있던 해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거주를 하시면서 아마도 해변가를 자주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4명의 사람들은 그저 어쩌다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 해변가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추정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는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났던 것으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갈릴리 혼인잔치, 또 그리고 그 밖에 이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생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을 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듣게 되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 본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자신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선발 과정은,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제자 선발 과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무조건 제자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은 도리어 뿌리치셨습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길을 나서서 자신이 이제 선발할 제자들을 찾으시도록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발하시고 이 사람들과 오래 교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정식으로 제자로 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 전도하시고 관계를 통해 제자들을 세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제자 삼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웨이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교회 멤버십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새가족 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밑으로 한 명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 삼았던 이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대가 제자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이 교회 멤버십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이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제자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은요, 어떤 일회성 집회나 일회성 이벤트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간이 요구되고 사람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혼자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르심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제자 되는 데까지 이르도록 후견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던 사역은 고치시는 일을 주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23절과 24절은요, 인클루시오라고 불리는 이 문학 양식의 한 종류입니다. 이 인클루시오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사역의 내용을 지금 23절과 24절이 다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내용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역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나오지 않는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에 집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이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로워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형제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노동 인권 운동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이전에는 인권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 노동 운동 또 그 다음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좌절하고 또 마음의 분노도 이제 많이 쌓이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일이 나의 의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나는 인권운동에 헌신을 하게 될 텐데 이제는 나의 의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나갈 것이고 설령 이 일을 하다가 이거 세상이 잘 바뀌지 않고 또 내가 여전히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회복될 영원한 나라를 내가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 일로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요, 자기는 축구를 정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축구만 하게 되면은 늘 개발이라고 이제 놀림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축구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축구를 못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서 축구를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멋지게 중거리 슛을 한번 쏴가지고 내가 천국에서는 이제는 골을 한번 넣겠다. 조금은 좀 엉뚱한 그러한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이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들은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의 우울함들이 떠나가게 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사랑을 얻게 되고, 또 병들었던 자들이 교회의 도움을 통해 낫게 되고, 또 교육을 못 받았던 자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억압을 받던 자들이 이 억눌림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들을 감당해 오고는 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제의 그런 어떤 불의에 항거를 했고, 또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교회가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질병과 문맹을 퇴치하는데 앞장서고는 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을 하던 시절에는 교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 복지에 힘을 쓰고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인가요? 그 영락교회에서 사회의 어떤 복지 엑스포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만큼 이 시대에 그 복지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엑스포로 이제 보여준 적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지의 70-80%가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빠져나가면은요, 정부가 다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시대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사회 구석구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왔던 교회들이 오늘날 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사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땅, 복음을 모르는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또 그 땅에 병든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고 또 병들고 상한 이 땅을 돌보고 치유하는데 우리의 삶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4장에서의 사역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셨습니다. 또 그리고 돌보시고 고치시는 일을 반복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자들이 배우고 이어받아야 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역들은 제자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병들어 있는 이 사회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주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 삼고 사람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